할렐루야. 네, 주요 성경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 얼굴을 가까이 보려고 여기에 많이 앉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촉촉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며 나갈까요?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이렇게 서로 박수치며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피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피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육하는 이.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네, 주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가. 우리 3절 4절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가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갑박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아버지 풍족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는 담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고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공고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시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주셨으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난 3일 동안 이 세상 생활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저 세상 것에만 집착하였으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와 부족한 사랑의 실천과 불경스러운 말들과 성령을 거스린 행위를 용서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도 긍휼을 베푸소서. 추하고 못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해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생명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재물과 재능으로 주님의 일을 헌신케 하소서. 주님을 잘 섬긴 의가 영원히 남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며 발전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오랜만에 스바냐 찾으니까 힘드시죠? 1308쪽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십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물을 마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아플 때는요, 소리가 조금 울리네요. 아플 때는요, 이 물 한 잔 마시기도 정말 힘들죠. 이 연말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젊은 부부들과 함께 항상 이제 책 읽기 독서 모임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부부 학교라는 그런 책을 항상 제일 먼저 읽었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요,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인터넷에 올린 이제 급매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정상 급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을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립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급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알고 착각하고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고 구입했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덕이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도 1+1으로 내놓겠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금매물로 놓아야 될 정도로 서로 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보다는 연배가 많이 또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 생활을 저보다 더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처음 느꼈던 이 사랑의 감정이 뭐 20년, 30년 그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바로 우리 선배님들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14년, 5년 됐는데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을 그만큼 유지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게 참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가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걸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스바냐, 아마 뭐 익숙하지 않은 신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는요, 유다 이 나라가 북과 남이 갈라졌을 때,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을 때 그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요시아 왕 때 아마 활동했던 선지자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상황이 어땠냐면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유다는요. 내부적으로는 뭐 이제 우상 숭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외부적으로는 이제 막 다른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시아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은요, 이 요시아가 아주 어릴 때 왕에 등극했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8살 때 이 유다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8살에 등극했으니까 본인의 의지가 많이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대신들의, 신하들의 또 부모님의 의지가 대단히 컸겠죠. 요시아 왕의 이제 아버지는요, 아몬이라는 왕이고요.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요시아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유다 이 나라의 우상 숭배와 또 이교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 바로 이 아몬 왕 그리고 요시아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8살에 이렇게 왕이 됐다는 것은 이미 선대에서부터 쭉 이어져 나오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왕으로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지 우리가 잘 몰라도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요시아가 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요, 그 안에 굉장히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적어도 할아버지 므낫세부터 그 아버지 아몬 왕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쳐다도 보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저 성전 누가 놔뒀는지 어디에 뒀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두었다가 요시아가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 바로 이 오래된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것. 그만큼 유다 나라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선조들의 죄악이 어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유월절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다시 회복하자 하면서 요시아가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아주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죠.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했고,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요 앞장 2장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딱 중간에 이렇게 있다면요, 동서남북을 걸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 스바냐를 통해서죠. 동쪽에 있는 모압, 그다음 서쪽에 있는 블레셋, 아래쪽에 있는 구스라는 나라, 그리고 북쪽으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위용을 떨고 있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바로 2장에서 스바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이제는 이 주변을 다 얘기했으니까 그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다른 나라들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어디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유다 전체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이들이 책만 받는 이유는 2절에서 잘 나타나죠. 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따르지도 않는, 또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이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시아 왕 말씀을 드렸죠. 오랜 시간 율법이 이 성전에 갇혀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바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아 왕의 이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 아버지인 아몬, 이 대를 이어서 쭉 내려오는 이런 우상 숭배 문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그런 이교적인 문화가 이 유다 이 백성들 가운데 유다 나라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잘못의 심각성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서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백들, 재판장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유린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에 대항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일반 백성들로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뒷부분을 보시면요, 불의를 행하고 이 수치를 알지 못하면서 못하는 자들이다. 수치를 전혀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8절에서는요, 때가 되면 여러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와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 한때 사랑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질투의 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에 소멸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죠. 많은 분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그칠 게 아니고 스바냐의 성경은 계속 이어지죠, 그죠? 스바냐는요,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도 선포했습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바로 이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진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무섭게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칼날을 드러내밀어서 우리를 막 동강동강 내는 이분으로만 우리가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칼날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약적인 의미에서 좀 좁혀 얘기하면 하바국 선지자가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바국 3장 2절을 보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진노를 베푸시지만 또는 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스바냐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과 상응하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지만 수치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공의를 행하시는데 아침마다 새로운 해가 떠올라서 대지를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아침마다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수치를 모를 정도로, 낯을 모를 정도, 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떠오르는 해처럼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게요? 좀 뒤에 우리 스바냐,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공의롭게 설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완벽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바로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은 이 두 번째로 7절에서 스바냐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킨다면 우리의 거처를 여전히 마련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 거처를 우리에게 마련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칼날이시자 은혜의 아버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요, 이미 이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제가 읽는 책 중에 이 닥터 러브, 이 사랑의 박사라고 알려져 있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프랑스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어떤 책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인용한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력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다. 그런데 사랑에서만큼은 이 권력이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둘 중 영화를 보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뭘 더 하고 싶은 쪽이 상대방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다. 사실 덜 사랑하는 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 뭘 하든지 하고 싶은 것 해. 나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무관심한데 물러서서 아무 의견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에서의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능력이다. 혹시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연애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애걸복걸하죠. 사랑을 구걸하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또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마치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는 이 솔로몬의 명령에 진짜 어머니, 사랑하는 쪽은 어떻게 하죠? 아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데 덜 사랑하는 그 엄마, 진짜 엄마가 아닌 그 엄마는 뭐라고 얘기하죠? 반으로 가릅시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양보하고 더 많은 사랑하는 쪽이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좀 삐뚤어지고 또다시 이렇게 무관심하게 돌이키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또 기회를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기만 해. 내가 다시 사랑을 베풀어 줄게. 다시 잠시 돌아갔다가 또 배반하죠. 이 배반하기를 이제 수없이 하는 그쪽이 하나님을 사실 덜 사랑하는 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보낸 바로 크리스마스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관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사도 요한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분도 나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고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는 부모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더 사랑하면요, 자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 충만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이 위대한 힘이, 또 이 사랑의 원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시몬이라고 불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요, 이 호스트가 게스트를 이제 초청을 하면요, 이제 발이 더러우니까 막 흙바닥이지 않습니까? 샌들 신고 다니고 이럴 때니까요, 발 씻을 물도 줍니다. 또 환영의 키스도 해줍니다. 포옹도 하고요. 그다음 올리브유 같은 거 이렇게 머리 같은 데 부어서 밖에서 더운 여름 중동 지역에 이렇게 태양이 내려지니까요, 아주 기분이 상쾌해지게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고 이러는 게 호스트가 주로 게스트에게 해주는 일반적인 접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도 초대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경해서 그 식사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에게 소중한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치에 섰습니다. 그리고요,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그 발에 환영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온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극진히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여성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그녀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많은 죄에 대해서 그녀가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그녀의 사랑을,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적게 받은 사람이 더 적게 표현한다. 이것은 단순히 양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여인이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 여성은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우리는 적게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사랑의 힘이자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소원해져서 중고시장에 내놓아야 할 만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마른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한량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유지되지 않을 때 성립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한량없으신 이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이 충만하신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가 소원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며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뭄이 계속되어서 건조해진 땅에는요, 갑작스러운 비가 내린다고 해서, 오늘 내리는 비처럼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해서 땅이 그것을 흡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건조해지고 이 갈라진 땅은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그것을 흡수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홍수가 생기게 됩니다. 평소에 이 비가 많이 내려서 대지가 촉촉해야지 많은 비가 내려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르고 건조한 땅은요,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마치 가물어서 메마르고 또 갈라진 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워낙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 보니까, 땅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흡수되지 않고 마치 홍수가 떠내리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 굳어지고 딱딱한 이 심령을 기경하라, 가라, 엎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메말라 있다면 홍수와 같이 그 엄청난 사랑을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온전히 잘 흡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홍수처럼 떠내려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물론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 역시 많은 수련회와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우리의 예배 생활이, 평소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평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 우리의 즉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불덩이와 같은 또 노아 때 내리던 그 장대비와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내려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우리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매일 드리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수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목장 모임과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혼이 촉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아주 많은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위대한 사랑, 한량없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 삶의 질서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고 메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아무런 그런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운 한 해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 또 부드러운 땅과 같은, 좋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깊고 이 넓으신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며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하고요,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 위대하신 사랑,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우리의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하나님 힘입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라져 버렸던, 하나님 갈라져 버렸던 이 메마른 땅과 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계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감사함을 되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로 향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족에게로, 또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부드러운 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박하고 힘들고 앞날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사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하늘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과의 이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